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하나를 보는데 어떻게 열을 알 수가 있죠? 한 부분을 보면 미루어 짐작을 해서 전체를 얼마든지 짐작할 수 있다는 옛사람들의 말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만나서 그 사람과 대화를 나누시고 교제하면 얼굴 표정이나 생김새나 말투를 살펴보면 그 작은 것 하나를 통해서 그분의 전체의 성격과 인품을 얼마든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기도하시는 분, 예배하는 분, 그분들의 작은 행동 하나만 보아도 그 사람의 믿음의 깊이와 넓이와 열정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봉독한 말씀은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였던 이 요셉이라는 사람의 믿음이 어떠했는지, 요셉의 성품은 어떠했는지, 어떤 모습으로 세상을 살았는지, 요셉의 한 단면을 통해서 요셉의 믿음의 넓이와 깊이와 열정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그 아버지가 야곱이었어요. 이삭이 아들이 낳은 야곱이죠. 야곱의 아들도 바로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그 사람도 요셉이었는데, 예수님의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는 요셉이었고 그 위에 있던 할아버지는 바로 야곱이었다는 거죠. 야곱의 아들 요셉은 마리아와 결혼하기로 약혼한 사이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직업은 가난한 베들레헴에 이 사람은 목수일을 하는 순박하고 진실한 그런 청년으로 살았습니다. 연약한 동정녀의 몸을 빌려서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님의 탄생은 이 바른 마음을 가지고 바른 믿음을 걸어갔던 청년 요셉, 이 사람의 가정을 통해서 온 세상의 구세주로 오셨습니다. 이제 또 한 번의 우리는 성탄절을 기다리고 맞이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는 역사의 심판주요 재림주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요셉의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믿음이 요셉처럼 바른 믿음으로 준비하심으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영광 중에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른 마음과 바른 생각을 가지시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날을 맞이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첫 번째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 18절과 19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가만히 끊고자 하여. 마태복음은요,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왕으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죠. 마태복음 1장을 펴시면 누가 누구를 낳고 계속해서 끝없는 족보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 그분은 유령으로 오신 분이 아닙니다. 몸을 가지신 인간으로 태어났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18절에 오시면 우리 예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2격이신 성자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으로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18절 예수님의 탄생과 저와 여러분의 출생, 보통 인간들의 출생과 예수님의 탄생의 본질적인 차이, 근본적인 차이, 가장 중요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되었더라. 많은 사람들은 목사님, 내가 예수를 믿고 싶은데 예수 믿는 가장 큰 장애물은 어떻게 남자와 여자가 같이 이렇게 관계를 맺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성령으로 잉태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동정녀가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동정녀 탄생이 자기가 믿는 신앙의 가장 큰 장애물이라고 지적을 합니다. 제가 아는 신학교 교수님은요, 과학과 이성과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동정녀의 탄생을요 웃기는 이야기고 넌센스라고 치부해버립니다. 자, 그런데 사도신경을 우리가 고백했죠.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교회 안에는 지금도 동정녀의 탄생을 믿는 사람도 있지만 이는 광신도들의 주장이다, 나는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것만 믿겠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함께 섞여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동정녀의 탄생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던 이 장본인은 정작 누구였을까요? 한 번도 남자와 잠을 잔 적이 없고 남자와 관계를 맺은 적이 없는데 내 몸에 잉태한 마리아가 아마 그러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사랑하는 여인과 결혼할 날짜를 받아두었어요. 그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순박한 청년 요셉의 마음이 그러했을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내가 몇 날 며칠 결혼할 날짜를 받아두었습니다. 결혼의 약속을 하고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나와 결혼할 여자가 나와 관계를 맺은 적도 없는데 배가 나오고 아이를 임신해서 그 모습으로 내 앞에 나타났다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당시의 모세율법에 따르면요, 결혼을 정원한 여자가 부정한 방법을 통해서 임신한 사실이 드러나면 율법은 그 여자를 돌을 들어 쳐 죽이라고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한번 성경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자, 19절을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내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요셉은 마리아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방하지 않았습니다. 한 여자에게 상처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드러내지 아니하고 사랑으로 덮었던 것입니다. 요셉의 마음이 어떠합니까? 어질고 착한 마음이죠. 따스한 사랑의 마음으로 상대방의 허물을 덮어주었던 것입니다. 요셉의 믿음은 고통에 빠진 한 여인을 돌아보았고 위해 주었고 끝까지 그녀를 사랑하고 그녀의 생명을 존중히 여기고 그녀를 버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오실 재림의 그날에 우리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요셉의 마음, 어질고 착한 마음, 이 따스한 사랑에 가득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요셉의 마음 되기를 원합니다. 어질고 착한 마음, 따스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시고 사람들을 대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마음으로 자라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의 오심을 바르게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하 16장 7절입니다. 심의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심의가 누구한테 말했죠? 다윗 왕한테 말했죠. 심의는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는 그 앞에 고개를 숙이고 그 앞에서 잠잠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압살롬의 난을 피해 도망가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을 때 심의는 어떠했습니까? 다윗을 따라가면서 욕을 했습니다. 따라가면서 저주했습니다. 따라가면서 돌을 던지며 다윗을 온갖 악담을 퍼부었던 것이죠. 지금도 심의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죠. 상대방이 힘이 있으면 그 앞에 고개를 숙이고 잠잠하고 그 사람의 앞에 친절하게 대합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문제가 있거나 약점이 발견되면 욕하고 비방하는데 앞장서는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8장 15절 16절입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예수님을 따라다닌 제자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요, 돈이 있는 사람, 신분이 있는 사람이 오면 아는 척을 했습니다. 그러나 약하고 힘이 없는 어린아이들이 찾아오면 꾸짖고 야단을 쳤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예수님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재림의 그날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영광 가운데 그 사람을 맞이할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상대방이 나에게 보탬이 되든 보탬이 된다고 생각하면 친절하고 별 볼 일 없다 생각하면 무시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가 오든 대통령이 오든 노숙자가 오든 재벌이 오든
누구를 대하든지 착하고 어진 마음, 따스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바로 믿음이 우리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 40절에 하신 말씀인데 함께 읽습니다. 자막을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를 만나시든지 어떤 사람을 대하시든지 따스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시기 바랍니다.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는 것이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재림의 날 영광 가운데 주님을 맞이할 줄로 믿습니다. 따스한 마음, 요셉의 마음을 가진 그 한 사람 때문에 죽음을 묵상하고 자살을 묵상하던 사람이 살 소망을 얻습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위로받고 일어날 것입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기쁨이 오고 감사가 오고 축복이 오고 마음 따스한 사람, 진실한 사람, 그 사람을 만나면 눈물이 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난하고 약한 사람이든 대단하고 잘난 사람이든 누구를 만나시든 언제 어디서나 가슴이 따스한 마음, 사랑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시고 예수님을 대하듯이 한 분 한 분을 대하시다가 영광의 주오심을 함께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바른 마음과 바른 모습을 가지고 재림의 날을 맞이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자, 두 번째 2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동정녀의 마리아의 몸에, 한 처녀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님의 성육신은 인간의 이성이나 과학이나 상식을 가지고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의 신비요, 위대한 신비에 속한 사건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동정녀의 몸으로 성령에 잉태되어 탄생하셔야만 했을까요? 죄인은 내가 죄인을 위해 죽어도 죄인의 죄를 대속할 수가 없습니다. 죄 없는 자만이 죄인을 위해서 대속하실 수가 있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님은 인간의 모든 죄에서 자유로우신 하나님, 죄가 없으신 하나님으로 오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야만 십자가의 그 피 흘리심이 유효한 것입니다. 유령이 대신 죽는 것이 아닙니다. 몸을 가진 인간이 대신 피 흘리시는 그 속죄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동정녀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완전한 하나님으로 오셨고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받아들여지고 믿어지는 자만이 우리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영광 중의 재림에 함께 맞이할 줄로 믿습니다. 자, 2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마리아의 남편 될 사람으로 결혼을 앞에 둔 요셉, 이 정원하고 함께 동침한 적이 없었는데 그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가 된 이 사실을 알고 요셉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여러분 만약 요셉이 나쁜 사람이고 악한 사람이었다면 사람들 앞에서 나는 아닌데 이 여자가 어디서 나쁜 짓을 저질렀다, 마리아를 공개적으로 모욕을 주고 아니면 돌을 들어 심판하고 이렇게 마리아를 힘들게 했을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부부들은 작은 문제 하나가 생기면 그 문제를 가지고 핑계를 삼아서 상대방을 고소하든 고발하든 법정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셉은 어땠습니까? 20절을 보니까 이 일을 생각하였더라. 요셉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 사건을 보고 미리 결론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뜻을 미리 결정하고 그대로 행동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기서 생각하였더라, 이 말은요 심사숙고했다는 것입니다. 깊이 생각하였다. 요셉은 이 사건에 대한 최선의 해결책을 찾아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을 고민하고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잠잠히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로마서 8장의 5절로 7절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어떻게 합니까? 생각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생각, 불신앙의 생각을 아무리 오래오래 하고 아무리 많은 시간을 들어도 육신의 생각의 결론은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사망입니다. 얼마 전에 서울대생이 투신 자살을 했습니다. 그 신문을 보니까 아버지는 전직 교수님이셨더라고요. 어머니는 학교 선생님이셨어요. 그 정도면 괜찮은 집안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보다 더 잘 사는 대단한 집안의 사람들과 아무리 비교해도 나는 따라갈 수가 없다고 스스로 투신 자살을 했어요. 믿음이 없는 생각, 불신앙의 생각, 아무리 오래오래 고민해도 결론은 죽음으로 끝이 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려는 생각, 영의 생각은요, 생명으로 인도하고 평안으로 인도하십니다. 요셉은 한 여인을 살리는, 생명을 살리는 생각, 성령의 생각을 묵상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아기 예수가 그 가정에 탄생하였고 온 세상의 구세주로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무슨 생각을 하시다가 이 자리로 오셨습니까? 우리의 모든 생각이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생각, 영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묻고 듣고 기다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을 영광 중에 기뻐하며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0장의 19절 20절에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베드로는 기도하기 위해서 지붕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비몽사몽간에 환상을 보았는데요, 커다란 그릇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똑같은 환상을 3번씩이나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었을 때 성령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그래서 만난 사람이 고넬료를 만났던 것이죠.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사람들마다 갈 길을 가르쳐 보여주시고 훈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묻지도 아니하고 생각지도 아니하고 이미 자신의 생각, 자신의 뜻을 자신의 고집대로 다 결정하고 걸어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원수가 될 수밖에 없고 사망으로 끝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잠언의 16장 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여러분이 사업도 하시고 많은 일을 경영하시는데요, 내가 열심히 사람들을 만나고 밤새도록 일을 하고 부지런히 일하면 그 사업이 잘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잘 될까요? 하나님의 생각을 물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든지 물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행사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하나님이 경영하시면 모든 것은 형통의 대로가 열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회 현장을 돌아보면 성도님들께서 상담을 하려고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을 만난 경험을 돌아보면 10이면 9 정도는요, 대부분 다 결정을 하시고 목사님을 찾아오세요. 그러면 그분들이 왜 목회자를 찾아오십니까? 목사님, 제가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내가 결정한 것이 잘 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목회자를 찾아오십니다. 여러분이 만약 여러분의 가정에 자녀들이 있죠. 근데 그 자녀가 어린아이라고 합시다. 바른 판단을 내릴 수가 없다고 합시다. 부모님과 아무것도 상의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혼자 어떤 것을 결정한 다음에 부모에게 와서 떼쓰고 도장 찍어달라고 막 이렇게 억지를 부리면 여러분이 부모님인데 여러분의 아들, 딸에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 아빠가 보기에는 반드시 망할 것 같은데 네가 결정했으니 그렇게 해. 여러분, 그런 부모는 별로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빠를 대하는 것은 어떠하십니까? 하나님 아빠에게 기도하고 나아갈 때마다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뜻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의 지혜보다 탁월합니다.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깊이 생각하시고 묻고 듣고 기다리며 나아갈 때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주님 오실 그날 영광의 재림을 노래하며 찬양하며 맞이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고 하나님의 생각, 영의 생각을 하시면서 묻고 듣고 깊이 있게 묵상하심으로 말미암아 영광 중에 오실 주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른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하는 세 번째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 2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성령으로 잉태가 되신 예수님, 마리아의 몸에 동정녀의 몸에 오신 예수님, 인간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하시고 구세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다시 오시는 예수님, 요셉의 마음을 가지고 바른 마음과 바른 생각으로 재림의 예수를 준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자, 21절에 보니까 요셉은 자신의 뜻을 잠시 중단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생각할 때 밤에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우리 예수님은 사명이 있는데요, 죄인을 구원하는 사명이십니다. 죄와 저주와 죽음에서 살리는 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꿈에서 천사를 만났습니다. 천사를 통해 그 이름을 받은 요셉이 꿈에서 깨어난 다음에 어떻게 행동하고 있을까요? 24절,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요셉은 천사를 통해서 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꿈에서 깨어났어요. 깨어난 다음에는 얼마든지 무시할 수가 있고 잊어버릴 수가 있는데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꿈에서 깨어난 그대로, 말씀을 받은 그대로 마리아를 우리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때가 차서 아들을 태어났을 때 말씀하신 대로 이름을 예수라 짓고 예수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의 21절입니다.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르라.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아들이 태어나면요, 아들의 이름은 부모님이 짓든지 할아버지가 짓습니다. 아니면 장명소에 가서 돈을 주고 짓기도 하죠. 그런데 요셉은 아들의 이름을 내가 원하는 대로 짓지 않았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부르지 않았다는 거죠. 천사를 통해 주신 말씀 그대로 태어난 지 8일 만에 많은 사람들 앞에 할례를 행할 때에 공개적으로 이 아들의 이름은 예수다, 예수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능력의 이름 예수, 권능의 이름 예수를 믿으며 그 이름을 불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은 자기 백성을 모든 죄에서 구원하는 권능의 이름이요 능력의 이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만이 구원하는 이름이십니다. 예수님의 이름만이 속죄하는 이름이십니다. 예수 이름만이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는 능력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 이름에 죄사함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 이름이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되십니다. 예수 그 이름을 믿고 부르시고 그 이름을 전하시다가 영광중에 우리 주님을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의 6장 26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당시 예수 이름을 불렀던 사람들 중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요, 천사를 통해 계시하신 예수님의 이름 그대로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는 사람, 자기 죄를 미워하는 사람, 나의 구원을 위해 예수 이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의 대로가 열렸고 영광 중에 주님 오실 재림의 그날에 우리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게 하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더 많은 사람들은요,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는 기적을 보고 눈알이 뒤집히고 말았습니다. 예수 저분이라면 인간이 먹고 입고 사는 모든 문제, 경제 문제, 재정 문제,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인류의 구원자가 되신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왜 찾아왔습니까? 밥을 먹기 위하여, 배부르게 하기 위하여 이름을 부르고 찾아왔습니다. 마태복음 4장 3절입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사탄 마귀는 왜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부르게 합니까? 예수의 이름은 돌덩이를 떡덩이로 만들어주는 이름이다. 예수 이름은 성공과 출세의 이름이다. 황금과 세상의 영광과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찬양하는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이름이 예수 이름이라고 예수님을 미혹했습니다. 지금도 예수 믿는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어지럽히고 시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대림절을 지나면 이번 금요일 날 성탄절을 맞이할 것입니다. 2015년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부르는 그 이름 예수, 우리가 믿는 예수 이름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자세를 가지고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고 계십니까? 수많은 이단과 사이비에 있는 사람들, 악한 교주들은 자기를 높이고 돈을 착취하고 가정을 파괴하기 위해서 예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엉터리 믿음으로 병든 믿음으로 따라가는 자들은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높이고 세상의 영광을 취하기 위해서 예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죄를 미워하고 우리의 죄를 애통해하고 속죄의 능력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 구원의 능력이 되시는 예수 그 이름을 믿고 부르며 그 이름을 전하다가 영광 중에 우리 주님을 맞이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다른 이름은 예수 이름 외에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 나의 구원자가 되심을 믿으시고 예수 그 이름을 사랑하시고 그 이름을 전하시고 그 이름을 믿고 부르심으로 영광 중에 주님의 오심을 맞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13장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26절 27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2000년 전에 동경녀의 몸에 마구간에 목수의 아들로 종으로 오신 예수님,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예수님은요, 하늘 구름을 타시고 역사의 심판주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대림절을 보내며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의 재림을 영광 중에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어질고 착한 마음, 따스한 사랑의 마음으로 주님 오심을 맞이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내 삶의 모든 생각을 할 때마다 영의 생각을 하시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생각을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묻고 생각하심으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의 재림을 맞이해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 예수 이름만이 죄사함의 능력이요 구원의 이름을 믿으시고 예수 이름 부르시다가 영광 중에 손에 손을 잡고 주 오심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